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실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불러줘가지고 그대로 받아 적었을까요? 몰몬교회라고 들어봤습니다. 몰몬교는 몰몬교라고 미국에서 아주 큰 교회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산을 산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확 부어주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몰몬교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아 적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할까?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이 막 수백 명 모인 가운데서 말씀하실까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배운 사람도 있고 그걸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었는데 집에 가서 쓰려고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면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모세이기도 하고 다윗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각 시대마다 또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뭘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전하면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이제 계획 이것들을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하는 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 무엇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또 다음 한 달 있다가 말씀하시고 또 몇 년 있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너가 이 갈대아 우르 여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찾아오려면 이게 몇 달이 걸리거든요.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하는 게 아니고 몇천 킬로미터를 이라크 그쪽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올라가면 하루에 몇 킬로 걸을 수 있습니다. 40킬로? 4킬로 하루에 1시간에 4킬로 못 걷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8시간 걸으면 4, 8, 3, 32킬로죠. 4kg씩 그러면 한 달입니다.
420. 4km, 432, 420. 120km.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어떤 사람에게 그 인생 평생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어떤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평생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이 한 20년 정도로 쓰는 사사들 같은 경우는 사사라는 재판관이라는 뜻이고 또 용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장군이 되어서 나라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젊어서 부르심을.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이 그를 끌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깐 이렇게 서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사건 그 사람의 인생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오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이집트로 피난, 또 가문으로 피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나중에. 그 이야기들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고 아버지가 손자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그걸 들었던 아들과 손자는 또 자기 자손과 자기 아들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하다 보면 그러면 얘기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죠. 그러니까 그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은 안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 시대에 태어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나 나라가 망했다든지 혹은 나라를 빼앗겼다든지 혹은 그들이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쌍둥이 태어났는데 첫째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꾼도 형한테 가서 뺏어오고 또 축복권도 속여가지고 또 뺏어오고 그런 일들을 쭉 이제 그것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네. 그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전 말로 쭉 전달되어집니다. 전달되어지는 가운데서 숫자는 바뀔 수 있고 지면도 바뀔 수 있어요. 지면 바뀌죠. 태양이 옛날에는 뭐였죠? 옛날부터 태양이 있습니다. 네. 옛날부터 한 500년 전부터 태양이 있습니다. 아니, 저희 이제 미란 같은 거는 한 1000년 전에는 밀성이었는데 밀성 소식이 있습니까? 밀성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미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400년 뒤에 그걸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옛날 이름을 젊은이 그 당시 이름을 기록한 여기에서 일어났는데 이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어떤 경우는 이 이름 바뀐 이름을 알고 있어요. 루스더라. 네. 옛날 지명을 얘기해주고 지금 지명을 얘기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 그 사람이 당한 경험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내 시대에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시대와 다르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 차도 타고 다니고 이 시대는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시대인데 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어디서 들었어요?
그냥 돌무더기 쌓아놓고 그 제단을 쌓아서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텐트라 해가지고 그 텐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 마당에서만 제사를 드렸어요. 환경이 다 틀리는 거예요. 즐거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뜻과 계획을 오늘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가 중요하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해석을 잘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시던 그런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있고, 또 우리 시대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내게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사를 갈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비와 친척 모두를 떠나서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떠나라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서 나중에 이것이 300년, 400년, 500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아브라함 기록했어요? 모세.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는 언제 살았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00년 동안 지냈다가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럼 몇 년 뒤에? 500년 넘어요. 500년 뒤에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입으로 전달되어져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을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을 보존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또 애굽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성령은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 우리 그것을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은 뭐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가시면 말씀하시면 그럼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라고 얘기해요. 그냥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성경을 번역할 때도 이제 구약 시대의 단어는 한 8,000단어밖에 안 됩니다. 단어가 적어요. 그 당시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어가 별로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쓰는 단어는 몇 단어 되겠습니까? 자자, 밥 먹자, 일 가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쓰는 단어 그게 한 2,000, 3,000단어면 충분해요. 시골에 살기는. 근데 시골에 살다가 학교를 딱 들어가면 뭐예요? 단어가 늘어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가 대학교 가면 또 전공부자식이면서 또 단어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회사를 들어가면 회사에 쓰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또 단어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다 보면 성경 번역이 한글로 누가 번역했어요? 한글 번역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한국 사람이. 어디에서? 처음에는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영어도 모르고 어디만 알아요? 한국만 아는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중국 성경을 보고 한자 성경을 보고 한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 이렇게 쪽복음으로. 그래서
우리 고려문인가 그쪽 통해가지고 보따리 주중이나 했는데 넣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국 성경은 무슨 번역이었어요? 영어. 외국 성경은 영국 성에서 와가지고 그쪽에 살면서 한문을 배우고 한문을 그 사람 같이 생활하면서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글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한국으로 번역한다.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글을 배우고 우리한테 배우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면 번역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몇 단계 거쳐왔잖아요. 영어 성경에서, 한문 성경에서, 한글 성경 같잖아요. 한글 성경은 지금은 이 성경을 애들이 읽으면 안 쓰는 단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새로운 단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또 번역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번역이, 지금 번역이 무슨 번역이에요, 이게? 허준 세번역이 이거거든요. 개혁, 개정판. 허준 세번이 나왔다가 계속 성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단어도 바뀌어요. 문장도 바뀌고. 바뀌고, 단어가 바뀌고, 문장이 바뀌고,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이 번역이 있는데 뭐 그러면 지금 번역이 문제 많은 거 같거든요.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한국 성경 번역하면 번역이 한국 성경 번역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독일 가가지고 누가 번역 잘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언어를 잘 배우고 우리를 가면 언어를 배우고 수업 시간에도 히브리 성경 가지고 들어가서 수업을 해요. 히브리 성경 가지고 독일어로 수업 받거든요. 수업 들어가가지고 70% 이하면 정말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수업 듣고 교수님 수업 듣고 나와서 이제 햇빛에 앉아가지고 다른 데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다 틀려요. 수업 들었는데. 왜냐면 독일 사람이 막 독일을 막 하는 우리는 뭡니까?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얘기가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한 4년 5년 니네 아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여기 많이 오실 수 있냐 빨리 가라고 그냥 하기를 그냥 주세요 이렇게. 왜? 니네 가서 일해야지. 여기서 세월 그렇게 축축해서는 안 된다. 빨리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고 교회 세우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학위를 잘 주세요. 이제 시간 좀 가니까 이제는 학위를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역을 이제 그분들이 와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짧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그 히브리 와가지고 40년, 50년 연구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서 2년, 3년 배우고 5년 배우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어려울 수밖에. 근데 번역이 어렵고 단어가 좀 그 선택이 잘못되어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장도 어떤 문장은 그 시제가 틀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은 누가 살려요? 문자는 살린이 아니에요. 시제가 살린이 아니고요. 단어가 살린이 아니에요. 누가 살려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근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없어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도 없어. 두 개 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왜 후서라 그럽니까? 두 번째.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맞은 편지를 3번 했다. 그럼 뭐겠습니까? 디모데 1서, 2서, 3서. 요한이 편지를 했잖아요. 뒤에 요한 1서 있고 2서 있고 3서 있잖아요. 그건 왜
몇 번 보냈어요? 세 번. 세 번 보냈어요. 그럼 두 번 보내면 전서후서. 전서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보낸 편지구나, 이게 두 번째 보낸 편지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동교회예요. 이건 제일 처음에 시작된 교회예요. 네. 시작된 처음 원시 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초대 교회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확정되면서 우리라면 안디옥. 안디옥은 유럽으로 가는 도중에 시리아 쪽 그쪽에 있어요. 네. 안디옥 교회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건 제1 베이스 캠프고, 여기는 제2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는 뭐냐면 사람이 가도 물자도 공급해주고, 또 그 사람이 가다가 잘못되면 다시 와서 여기 와서 다시 또 준비해 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제 물자 사람이나 저 통신 장비를 여기다 다 설치돼요. 앞으로 사람 밀어주고 도와주려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디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에서 파송해요. 바울도 어디서 파송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에서 파송했어요. 왜? 여기부터는 이방이니까요. 여기 제1캠프에서 거기 보내면, 그러면 이 바울이 이제 이 터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도 내쫓고 또 치료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한 달이나 두 달이나 3주나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신자들을 모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니까 안 들으십니다. 왜? 은혜를 직접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한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쪽 편에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 안디옥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기 있어요. 이 전체 여기가 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흑혈 들어가는 바다고, 고린도는 여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여기 있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유럽으로, 그리스로, 로마로 가는 유럽 지역이에요. 여기는 아시아예요.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왜 아시아라고 그러죠? 이쪽에 유럽 사람이 아시아를 불렀어요. 왜? 그쪽에는 해가 뜨는 쪽이거든요. 아시아는 해 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아시아예요. 여기 아시아는 더 큰 아시아,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리고 한국도 있고 아시아 크니까 이건 뭡니까? 대아시아. 그렇게 안 부르고 그냥 아시아라고 그래요. 여기는 어떤 아시아? 아시아 적잖아요. 처음 시작한 건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에베소이고 안디옥이고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네. 이렇게 여기는 고린도고요.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기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옆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또 그 교회가 부흥돼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자들이 와서 여기 와서 힘을 얻고 또 가서 다른 데로 가고 또 바울이 여기 오면 사람들이 그와 헌금을 해가지고 또 다음 이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헌금도 해주고 먹을도 주고 양식을 주고 옷도 주고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여기가 67년입니다. 여기가 62년이에요. 네. 여기에 바울이 승리합니다. 여기가 베드로가 승리합니다. 66년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에. 그럼 잘 알죠? 네로가 저쪽에 구민촌에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걸 싹 제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싹 밀어버리고 집을 잘 지고 싶은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처음에는 네로가 똑똑했어요.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세네카를 가정교사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가정 어릴 때는 선생님으로서 잘 배우고 잘 따라오는데 한 20살쯤 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권력도 생기고 황제도 되고는데 근데 세네카는 와가지고 늘 잔소리 하거든요. 왜? 옛날에 자기가 가르치는 꼬마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또 잔소리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잔소리 하니까 좋아요,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네카를 죽였어요. 잔소리 할 때는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이제 정신 나가가지고 자기 누나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막 이렇게 사람이 광적으로 이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불을 질렀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데 서울 저기 봉천동 막 산동자 이렇게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차가 못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왜냐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막 집을 짓고 다닥다닥 붙여서 집을 사는데 거기 가면 판자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집이 으스라니까 불 나면 수위가 다 타거든요. 그래 거기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르니까 화재가 나니까 이 화재가 누구 때문이냐?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를 네로가 미쳐가지고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소문이 확 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덤부수니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들은 뭐 있다 그러면 로마가 망해라. 그렇게 기도한다. 왜? 로마 황제 순대 안 하려니까요. 저들은 원래부터 우리 로마를 싫어하고 우리 로마가 망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고 저들은 우리 로마를 싫어한다. 그래서 그들이 불을 질러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8년에 내려가 죽었어요. 지금 62년에 여기에 처음 바울이 로마공이 투옥이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 와가지고 배 타고 넘어오면서 그래가지고 62년 도착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놓고 재판이라는 게 잡아놓고 금방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끄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바깥에 새집 감옥 안에 놔두고 새집을 네 방 구해라. 그리고 방 하나 딱 구하면 여기다가 군사를 세워놓고 외부 사람 도망 못 가게 안에 있는 사람 도망 못 가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귀양 보내면 그 마을에 그 사또가 귀양 온 그 사람을 감시합니다. 보초를 보내가 감시합니다. 잘 있는지 도망갔는지. 왜냐면 한양에서 귀양을 보낼 정도면 이 사람은 아주 중개인이거든요.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서울에 오지 말라고 저
저 목포나 제주도나 먼 데로 육경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이 서울 쪽은 쳐다보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데 바울을 거기에 대놓고 있었는데 2년 동안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스페인도 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투옥됐을 때 여기 이때 이제 에베소서나 뭐 꼭중서신이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런 성경을 가문에 같이 쓰니까 네, 성경을 쓰고 또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은 가지 못하지만 오늘 자기 도망만 가는 겁니까? 오면 상담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갇혀있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여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편지 써가지고 주면 그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읽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님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쭉 읽어주면 성도들이 아멘. 그러고 63년도에 이제 62년 초부터 63년 말까지 2년 동안 같이 여행 자유가 돼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 한번 다시 오고 또 스페인도 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화재가 66년 하면서 기독교를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잡아들이면 누굴 잡아야 됩니까?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명이 뭐예요? 로마를 정복시키려는 중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로마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제 디모데후서는 이제 디모데 전서는 63년도쯤 돼서 여기 좀 자유로울 때 이때 전서를 기록해. 전서에는 뭐가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중간 첫째는 다른 복음. 속지 마라. 이단에 속지 마라. 네. 왜냐면 이단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3년 돌아가셨는데 한 30년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바울한테 돈 주고 옵니까? 내게 그거 좀 팔아라.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가짜 교훈을 물리치고 선한 일꾼이 되라. 이것이 디모데 전서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60년 화제가 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잡혔어요. 바울이 잡히고 베드로도 잡히고 교역자들이 잡혀가고 성도들이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이 태풍이 온다고 막 이제 일기예보에 막 나오는 거예요. 자, 태풍이 이제는 저 다음 태풍이 일어나다가 점점 와가지고 이제 대만을 지나가지고 이제 한반도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근데 한반도로 올라오면 태풍이 더 커진 거예요. 사라지고 조금 작아져가지고 이제 힘을 잃어버린 태풍, 소멸되는 시작 태풍도 있지만 힘이 더 커져가지고 막 태풍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한반도를 휩쓸어버리려는 그런 이제 태풍이 생긴 거예요. 사라오 태풍이나 매미처럼 그런 태풍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되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읽어보면 좀 달라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뭐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
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뭐에 따라서 바울이 사도됐습니까? 예수의 명령을 명령, 하나님이 부르신 명령대로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뭐였습니까? 생명이에요. 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내 생명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맡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 갈 날이 눈뜰만 남지 않았으니까 그걸 앞두고 이 디모데후서를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아주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알고 있고 교회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평안하시기니까 자기만 잡혔지 교회는 어때요? 평안하거든요. 부흥되고 막 역사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군대라. 근데 디모데후서에서 와서는 이제 자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제 내가 한 내년쯤 갈 때 됐으면 자녀들에게 몰래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뭐 그럴 때는 애들한테 야, 일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근데 내가 갈래 더 가까워지면 유언을 안 합니까? 말하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야, 이제는 네가 담아야 된다. 네가 이래야 된다. 내가 없더라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종을 앞두고 있거나 큰일 앞두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편안할 때하고는 이 말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이제 1년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지금 속에서 이제 좀 더 긴급하게 좀 더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니 디모데는 어디 교회에 있으냐 지금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이 아시아의 중수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큰 교회예요. 디모데가 하고 만난 그 다음 누가냐면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라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또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자기 그 어떤 계획을 잘 지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봉시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공유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는가?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마음이 막 급하고 막 뭔가 좀 더 중요한 걸 얘기해 주고 더 귀한 걸 얘기해 주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처럼 사람을 통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찾고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그것을 적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제일 위협받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는 교회 필요 없다. 교회 안 다녀도 된다. 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른 복음이 많이 있으면서 교회를 자꾸 이제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뭐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서 이제 적용시키면서 주의 뜻을 찾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주께서 우리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길 가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농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